1인 가정이란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혼자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란 것은 원래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지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든지 부부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가정이 될 텐데 1인 가정, 혼자 사는데 그걸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1인 세대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지 싶습니다. 세대주도 그 사람이고 세대원도 그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 싶어요. 이 시대가 자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합리화하는 변명하는 그런 용어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1인 가정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런데 왜 1인 가정이 되어졌는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싶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정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결혼을 마다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짝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결국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정 없이 출생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가정 없이 양육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제대로 받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결국은 낳는 사람이 있고 결국엔 키우는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가치관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요즘 TV든 뭐 영화든 간에 상관없이 요즘은 혼전순결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면 그냥 잠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당연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결혼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 마음에 맞으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하고 그냥 자유롭게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가치관 자체가 이 혼전 순결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정이 무너지는 게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가정의 거룩함을 몰라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버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가다듬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를 거룩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바른 인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키우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낳고 학원에 보내고 여기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애를 키워서 돈 많이 버는 출세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자녀 교육관 자체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 싶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돈 좀 있으면 남자들이 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닌데 설령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뭐 결혼 전에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늘 의심할 거란 말이죠. 부부간에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순결을 지켜주고 이런 관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불신 속에서 어떻게 바른 부부관계가 나오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명심해야 될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말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남편들이 흔히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집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렇죠? 집사람. 자, 가정에서,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진단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세상을 움직이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란 말이죠. 남자들이 강해 보여도 여자들은 약해 보여도 사실 가만히 보면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자예요. 그래서 아내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죠?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고요. 그렇죠? 내가 좀 캥기지 않지만 마음에 좀 괴롭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자,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순종하면 더 좋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이러면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존경할 만한 짓을 해야지 존경을 하지. 그런 말을 할 거라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속으로. 그럼 이 말씀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존경하고,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는 순종해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내가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천덕꾸러기로 대접을 하면 내가 천덕꾸러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잘 세우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 시대가 수직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예요? 수평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는 참 권위주의 시대였잖아요. 6.25 시대도 그랬고 군사 독재 시절도 그랬고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위에서 명령하면 그냥 꼼짝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아들이 아빠 보고 반말하는 게 어디 있었어요? 응? 아빠도 어디 있어? 아버지 그러죠. 그렇죠? 아버지 그랬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존댓말을 썼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아빠로 바뀌면서 말도 반말이 나온단 말이죠. 친구처럼. 그래, 저희들이 그 과도기거든요. 저희들이 과도기란 말이죠. 그 과도기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저놈이 이게 반말을 다 하는데 이게 친밀감에서 참 좋긴 한데 과연 저래도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어떨 때는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처음부터 존댓말 쓰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럴 때는 단호해지는데 이건 선을 넘는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단호해져요. 그래서 이 수평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가.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옛날의 방식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선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국이라고 해서 선을 넘는 줄 아십니까? 영어를 쓰니까 존댓말도 없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선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투, 감정 여기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그게 다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존댓말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않는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아내가 남편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맨날 아버지한테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럴 기미라도 보이면 대어드려야지. 내 권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권위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권위입니다. 권위는 내용물이에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있듯이 남편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라는 것은요 참 희한한 게 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고 다릅니다. 여자도 자존심 상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남자는 더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들은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아요. 잔소리를 막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딱 눈치를 보니까 남편이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그칠 줄을 알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하면서 결국은 싸움을 붙인단 말이에요. 싸움을 붙여. 결국은 싸운단 말이죠. 정말 어리석은 여자예요. 눈치를 보면서 아 남편이 자존심이 상했구나 싶을 때는 딱 중단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하기를 원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야 할 것을 이걸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 상해가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목적이 이건데 결국에는 엉뚱한 결과가 터져버리고 만단 말이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그 여자도 무시당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그러질 않아요. 남편의 권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걸 인정을 못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래도 유교 문화가 있어서 부부 유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강오륜의 말이에요. 부부 유별.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를 두고 대하는데 또 옛날에 그 3종 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여자가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나면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3종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하는 이게 세상의 문화에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것조차도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조차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무시해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은요,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주춧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두 집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옛날이니까 한 집은 너무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 거예요. 질서가 잡혀있고 화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집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이 남자가 그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가장 보고, 남자 보고. 아니, 자네 가정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화목하고 좋은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말은 하지 않고 이리 와보게 하면서 마당에 딱 서가지고 여보, 개똥이, 말숙이 다 나와라!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 초가집인데, 그 당시에, 저 지붕 위에, 마구간이 아니고 뭡니까? 그 소 들어가 있는데, 그 외양간이라 해야 되나?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끄집어내서 저 지붕 위에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럼하게. 딱 그러니까 아내부터 아들부터 해가지고 딸하고 딱 협력해가지고 사다리를 딱 놓는 거예요. 응? 사다리 놓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려고 딱 놓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끌고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앞에서 잡고 뒤에서 밀고 이렇게. 여러분 솔직히 송아지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못 올립니다. 그런데 그걸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받는가? 우리 가정의 화목의 비결이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다 그 말이죠.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 압니다. 알지만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좀 경우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이치에 안 맞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 모습. 아버지 중심으로 이렇게 다 가족들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가정이 질서 있게 화목하게 서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여보, 당신 미쳤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엄마가 생각이 다르고 뭔가 안 맞다 싶으면 아버지한테 이 아이들도 그렇게 되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면 엄마의 권위도 무너져 버려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령 아내 보기에 남편의 어떤 행동 거지가 마음에 안 들 때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소리 높이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안 보여주는 게 좋다는 말이죠. 그래야 아버지의 권위가 설 때 엄마의 권위도 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는 엄마를 좋아할 자녀들이 누가 있겠어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엄마를 아이를 또 존중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이만기 씨름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기 씨름 선수. 이 사람이 참 특파한 경상도 남자예요. 말도 참 재미있게 잘해요. 보면은. 근데 간혹 보면은 그 집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참 털털해요. 근데 보면은 이 남편의 권위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제가 그걸 열심히 봤거든요. 좀 독특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격이 참 털털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도 참 남편을 격 없이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선을 지키고 존중해 주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가 봤거든요. 쭉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 TV를 볼 때도 이렇게 봐야 돼요. 연구를 하면서 봐야 돼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게 달라요. 아, 그걸 보면서 야,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자, 왜 아내 이야기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내가 이렇게 참 중요하다. 순종이에요, 순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 못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믿음 좋네 하고 있지만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순종할 만한 게 있어야 말이지. 생각하는 게 나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존경받을 만한 짓도 하지도 않는데 무슨 순종을 해요? 아니에요. 해보세요. 하면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제 아내는 안 그럴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남편에게는 뭘 하라 그랬나요?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셨나요? 교회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 말씀을 두고 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내가 여보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그러면은 자기 몸을 주듯이 그렇게 열심히 막 순종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여기서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럼 남편이 뭐 하라고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귤 먹고 싶으니까 귤 사다 주고 사과 먹고 싶으니까 사과 사다 주고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물론 뭐 사오라면 사줄 수도 있죠. 이 방 청소하라면 청소할 수도 있는 거고 설거지하라면 설거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요. 초점이 그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자신을 주라 희생하라?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아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남편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버리면 아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당시로는
타락한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여자들은요 끝까지 한을 물고 있습니다. 입에 막 독을 품고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 갖고 갈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요 자기 남편이 옛날에 바람을 피웠어. 근데 그걸 막 죽을 때까지 갖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평생에 가슴 깊이 남아있는지 알겠죠? 예, 이 아내에 대한 사랑, 이거예요. 아예 거꾸로는 말할 것도 없죠. 뭐, 이거 끝나는 거죠. 거꾸로 되면. 그쵸? 그거는 끝나는 거고, 지금 남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아내를 믿음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내는, 남편은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설 수 있도록 남편이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모습이 있고 난 뒤에 아내에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는 사고, 이게 정말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것도 좀 넉넉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느니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걸 생각하는, 애도 키우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녀 교육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까 이 마음이 생겨난다고 봐요. 결혼할 때. 창조 원리가 그런데. 그러려면 내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금방 봤듯이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아내를 영적으로 이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이끌어 갈 때 아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또 이거 되는 거고요. 이 두 박자가 다 골고루 갖추어져야 됩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지 못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참 잘못 살았다 싶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식구들을 믿음으로 더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실패한 아빠다. 실패한 남편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가족들은 또 다른 가족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일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바로 이끌 수 있을까 이게 좀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더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겠구나. 더 경건에 힘써야 되겠구나.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말고요. 종교적인 삶 말고요. 그냥 목회 사역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걸 진짜 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남자분 몇 분 없지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최소한 가족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래서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잖아요. 양육을 시켜준다. 영적으로 보호를 해준다. 이거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자, 정말 부러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구절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원리입니다. 자, 부부가 될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또 지금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떠난단 말이겠어요? 그러면 부모가 같이 살면 안 되겠네. 그건 아니란 말이죠. 부모하고 같이 살 수도 있고 옆에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 부모를 멀리 떠나버리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독립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독립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치마폭에 쌓여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 있는 것처럼 늘 부모님 의지하고 부모님의 영적인 기도를 부탁을 하고 물론 자기가 하면서 하면 괜찮아요. 영적으로 독립을 못 해갖고 맨날 부모님의 기도에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만나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독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소 호흡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죠. 겨우 근근히 요거에 의지해서 목숨 부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숨을 못 쉬어. 우리 영혼의 호흡이 기도 아닙니까? 스스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옆에 부모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계속 그것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말씀 볼 줄 알고 스스로 책 읽을 줄 알고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 부모에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내 장래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도와줄 수 있는 존재죠. 자녀를. 그런데 자녀가 자기 스스로 책임을 못 지는데 막무가내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붓는 그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된다는 거.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치마폭에 쌓이는 맘마보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시부모나 친정부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부부가 같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책임성 있게. 맨날 뭐 문제 생기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또 와요? 물어보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래야지. 그러니까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독립적인 자가 돼야 된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랬죠? 합해야 된다. 이 합해는 하나됨입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결혼, 혼전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가치관이 하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부부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기도도 그렇고 영적인 스타일, 흐름 이런 게 때 하나가 안 되는데 설령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게 제대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결혼하는 게 최고 좋아요.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단이 아니라도 교단에 따라서는 너무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된다면서 맨날 샬라샬라하고 방언 안 하면 뭐 믿음 없는 사람 것처럼 간주해 버리는데 이 사람은 또 그게 아니야. 방언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맨날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영적인 면에서의 가치관도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해요. 생각해.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여러분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그냥 사귀는 겁니까? 예? 결혼을 전제로 하고 사귀어야 되는 건 맞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사귀어보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사람이구나. 아니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미로 사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사귀면서 결혼을 이제 해야 되겠다 마음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같이 말씀도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물론 밑에서 하나가 아니고 위에서 하나.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정신적인 면에서도 삶의 습관 이런 것들도 하나 되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가치관도 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야 육체적인 면에서도 하나가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 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 진정한 부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도 벌써 우리 부모님하고 생활한 것보다도 아내하고 생활한 게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밥을 먹고 맨날 같이 자고 같은 어떤 생각을 하고 같은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쟤하고 제 아내하고 많이 닮았습니까? 닮아가죠. 닮기 싫어도 닮아가죠. 그렇죠? 닮기 싫은데도 닮아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게 하나됨. 그러니까 이게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하나가 돼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부부관계는 그래도 어려움도 많고 그래도 바로 서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더 좋아지지 않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해야 될 것, 아내가 해야 될 것, 부부가 명심해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가정을 본 적이 없거든 별로. 여기저기에서 가정이 문제 생기고 무너지는 걸 보니까 가정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기저기에서 늘 흠이 있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우리 자신은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지만 여러분이
그나마 괜찮은 가정, 그나마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신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이고 나는 내 혼자인데요 뭐.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친척도 있을 거예요. 그 생각하면 또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이런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부족했던 것도 생각하고 회개도 하고요. 그렇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